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네, 이 어떤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자기의 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는 이 긍휼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까, 어떤 방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맥상 보시면 9장 1절에도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처단하시지 않을 수는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근원이시고 모든 공의의 근원이신데,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만은 그 부분에 이제 묵인하고 그것을 죄를 없이 하고 또 그것을 눈 감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안타까움과 한탄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통쾌하게 생각하시거나 이것이 당연하다, 매정한 마음으로 다가오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속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항상 그 기본에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그 길에서 속히 돌아왔으면 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시는, 그렇다고 심판을 안 내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거짓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거짓에 사로잡히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고, 또 그 길을 속히 돌이키면 좋겠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에 관해서 특별히 잠언 6장에 가면요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전체가 한마디로 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이유는 교만인 거고요. 그리고 거짓의 결과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다. 그래서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거짓의 어떤 결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은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사람이고, 거짓의 아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싸움을 항상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탄과 같은 어떤 그 모습의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해는 덫을 의미하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잠언의 1장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유는 뭐냐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거짓을 꾸미고 또 사기를 치고 그 앞에 덫을 놓고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전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이 거짓에서 거짓의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저주의 근원도 되시고 축복의 근원도 되시는 그 모든 기준이 되시는 그분의 그 원하시는 삶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축축히 젖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세운 그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뭘 따라가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그 바알이 뭡니까? 바알들, 바로 이 그 땅의 신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야 때만 해도 그 땅의 모든 땅이 다 바알을 숭배하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기도를 함에도 바알들을 따르죠. 바알은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이고요, 또 탐심의 신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또 악과 거짓으로 가는 그 삶은 전부 이익을 탐하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덫을 놓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땅의 신, 쾌락과 또 풍요와 탐심과 그 우상 숭배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극단의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욥기의 욥이 이 연단을 받은 참 의인이면서도 연단을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신앙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네, 역시 연단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 그래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가 살지 않는가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가 일단 1차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읽는 이유도 모르겠고, 읽어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흥도 없고, 이런 삶이라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늘 반응하려고 애쓰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연단을 받고 연단받은 어떤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따르고 그 음성을 듣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CCTV는 우리의 삶의 전 곳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슬픔을 느끼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놓아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어서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프지만 그러나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갈등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합한 자를 보는 것 같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 기쁨의 자녀를 보는 것 같고, 또 늘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자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 보듬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늘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